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며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며 저희들에게 부르신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이 부르심을 따라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설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7장 28절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요한을 소개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예수님이 살고 계시던 그 당시까지 요한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인물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거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뒤에는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제가 중학교 때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요한보다 더 크대요. 그러면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가? 속해 있지 않은가?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가? 속해 있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면 요한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인물인가? 나는 그렇게 크고 위대한 인물이 아닌데.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어쨌든 어려서도 이 말씀을 누가 그렇게 소개해주고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나중에서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복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는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보냄받은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여자가 낳은 자 중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어투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 중에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사람들의 평가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내리시는 평가입니다.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진리이고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까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가랴와 그의 아내인 엘리사벳에게 한 천사가 찾아와 아이를 가질 것이라고 예고해 주었어요. 그 두 사람은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식으로 그들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이예요. 그리고 이사야와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에서 이 아이에 관하여 예언을 했지요. 요한은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아이였습니다. 마침내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아버지인 사가랴는 이 아이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을 들려주었을 거예요. 아가야, 너는 터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다.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제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아버지로부터 듣고 자랐을 거예요. 아이는 자라며 심령이 강해졌습니다. 30이 되어서야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났지요. 그때까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아마도 10여 세 정도 되었을 때에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사명을 깨닫고 이 요한은 광야에 나아갔을 거예요. 그곳에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침내 30살이 되었을 때에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선포했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고 그를 전했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나올 때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선포했지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이 요한이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많이 배우거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세상과는 동떨어져 살아갔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으로 볼 때에 그는 어떠한 사람보다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 아니에요. 유다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렇게 회개를 받은 것이지요. 분명 요한은 이스라엘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가장 위대한 사람인 것은 그의 영향력 때문은 아니에요. 아담도 있었고 그 위에 노아도 있었고 아브라함도 있었고 모세도 다윗도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예요. 이처럼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친 위대한 선지자, 지도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위대한 것은 그의 성품 때문일까요? 분명 요한은 위대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만든 것은 그의 성품이 아니에요. 요한은 분명 겸손했어요. 담대하고 용기가 있었지요. 검소할 뿐만 아니라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부정과 자기 희생의 삶을 살았어요. 부정한 권력에 결코 굴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진리편에 섰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충성스럽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분명히 개인적인 성품은 탁월하고 위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성품 때문에 요한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은 아니에요. 요한처럼 겸손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고 충성스러운 일꾼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이 있었습니다. 요한이 위대한 것은 그의 부르심이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배하도록 부름받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말라기 선지자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도록 먼저 보냄을 받은 선지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지요. 이 모든 예언이 요한 안에서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보았고 그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메시아에게 세례를 베풀었지요. 이처럼 요한이 가장 위대한 인물인 이유는 그의 특별한 소명 때문입니다. 예전에 요한과 같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요한처럼 메시아를 만난 사람이 없어요. 메시아에게 세례를 준 사람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메시아에게 임하시는 그 모습을 본 사람도 없어요.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요한만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증시켜 주시는 것을 보고 들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을 가장 위대한 인물로 소개할 때에 요한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었지요. 왕인 헤롯 안디바스의 죄와 그 악함을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목은 잘렸고 그의 머리는 쟁반에 담겨졌어요. 예수님 시대에까지, 예수님 당시까지 살았던 사람 중 가장 위대한 사람의 결말이 너무나 비참하지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그런 보상이 이 위대한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한이 선지자인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임을 확신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메시아가 아닌가까지 생각했지요. 그래서 요한에게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분명히 요한은 피할 데 없는 담대한 선포자였어요. 부르심을 따라 살아간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지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말했어요. 요한은 지속적으로 회개의 서례를 선포했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했습니다. 그 어떤 선지자도, 그 어떤 왕도, 그 어떤 제사장도 요한보다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 28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은 요한을 사람 중 가장 위대한 자로 소개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는 몇 가지 방식이 있어요. 먼저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소명과 영원한 영적인 실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영원한 영적인 실제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위대한 소명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의 위치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크고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리고 이 땅에서 그렇게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큰 사역, 큰 사명, 그런 거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가지는 위대한 영적인 특권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한 달란트도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그리고 2달란트 맡은 자도 뭐라 그러셔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5달란트 맡아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은 위대하고 큰 일을 했고, 2달란트나 1달란트 아니면 100다리온밖에 안 된 돈을 맡아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은 너는 작은 일을 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5달란트나 1달란트나 다 작은 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가 맡은 그 사역, 그 사명의 크기에 따라 칭찬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2달란트나 5달란트 엄청난 차이지요. 그러나 그들에게 놀라운 영적인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이 구약의 그 어떠한 선지자도 가지지 못한 그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그가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영적인 특권, 그 영적인 실제와 비교해 보면 그의 사역은 적고 작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자, 하나님 나라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대요.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은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까?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통치하시는 이 구원의 영역을 나타내요. 요한도 물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누가복음 7장 28절은 요한이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요. 요한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누가복음 13장 28절에 보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한, 예수님 다 거절해요.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밖으로 쫓겨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에 아브라함과 그 외의 모든 선지자들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자, 요한이 이 누가복음 13장 28절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그 선지자에 들어가 있지요. 분명히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보다 요한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구원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형, 그 형태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약속과 결부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던 그 사람들로 가득 찬 나라예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후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새 언약은 아직 승인되지 않았어요. 죄를 없애는 완전한 희생제사도 드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약속의 시대에 하나님 나라에서 산 것입니다. 우리는 성취의 시대에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요. 구약에 믿는 모든 백성들이 바라보았던 것, 그들이 소망했던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오리라 믿었던 그 모든 것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회개를 선포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 형태는 약속보다 성취로 특징되어지는 나라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같은 메시지를 설교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이 요한의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자, 요한과 예수님 모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했어요. 그 나라는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형태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지요? 약속이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약속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대조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약속의 시대나 성취의 시대나 구원은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힌트를 얻었어요. 요한은 약속의 나라, 약속의 시대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지요. 하지만 성취의 시대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지극히 작은 사람일지라도 그는 요한보다 위대합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형태를 구별하는 것이 분모를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식이에요. 자, 여러분 구원받았지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모두 요한보다 큰 사람입니다. 약속의 시대에 가장 큰 사람보다 성취의 시대에 가장 작은 사람이 더 위대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3절과 2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23절과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지요? 너희들이 나와 함께 지내면서 내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을 보았고 내가 선포하는 그 모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셔요. 많은 선지자, 많은 왕, 그리고 많은 제사장들이 이걸 보기를 원했고 이걸 듣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는 구약의 다른 선지자들처럼 메시아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옥에 갇히는 바람에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것도 보지 못했어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셔서 성령을 이 교회에 보내주시는 것도 그는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요한은 그 어떠한 것도 알지 못했어요. 그는 약속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처럼 소망하며 기대며 바라며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요한보다 더 큰 특권,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시대가 아니라 성취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에 대한 완전한 계시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점점 감옥에서 쇠약해져 갔어요. 메시아가 오셨으면 저 불의하고 부정한 사람들, 저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셔야 돼요. 빈절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사악하고 저 불의한 왕 다 심판하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으실까? 왜 로마는 무너뜨리지 않으실까? 왜 메시아 왕국을 이 땅 가운데 세우지 않으실까? 이런 모든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이 자기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어 그가 오실 메시아인지 묻게 하지요. 돌아온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전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된대요. 이러한 제자들이 들려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듣고 요한은 그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존조임을 그는 파악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에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는 소망 중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그 모든 일들을 보지 못했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셨어요. 그리고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지요. 그리고 이 세상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셔서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것들 중 그 어떤 것도 분명히 아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하여 특별히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그가 행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 모든 일에 어떠한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우리는 다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 중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해요.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림자로만 보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랄 뿐이었어요. 4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은 십자가도 부활도 전할 수 없었어요.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을 요한은 증거할 수 없었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것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도 그는 전할 수 없었어요. 모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들이 어떤 특권을 가지고 계신지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성취의 시대에 아무리 작은 사람일지라도 요한보다 위대해요. 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 이 메시지, 이 계시 때문입니다. 요한은 메시아를 가리켰어요.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였지요. 구약에 예언된 인물입니다. 그는 특별한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의해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세상에 증거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요한이 결코 알 수도 없었고 할 수도 없었던 일입니다. 요한은 분명 약속의 시대의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러나 성시의 시대에 우리 중 가장 작은 사람일지라도 그보다 더 위대합니다. 더 큰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충분하고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복음, 이 진리, 이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복음서에서 볼 수 있어요. 성령이 오신 것도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 땅과 온 세상의 복음이 어떻게 선포되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는 그 사역의 의미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세상이 어떻게 될지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날에 믿는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돼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알아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론 성령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도 알고 있어요. 요한은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했지요. 이러한 일은 그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에게 주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요. 성령께서 우리와 특별하고 영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것이지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 이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분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모든 것이 있어요. 충분한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요한이 알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요한이 결코 알 수 없는 이 진리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에서 이 모든 비밀을 펼쳐내요.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요한은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다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 이방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이 있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그 모든 비밀이 드러났어요. 구약 백성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을 신약 백성들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그림자로만 보았던 것을 신약 백성들은 이제 실체로 보게 되었어요. 바울은 감추었던 이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 감추었던 이 모든 비밀의 경륜을 신약 성경에서 펼쳐 보여주십니다. 몇 가지 예를 들게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은 성육신의 신비에 관해서 말합니다. 구약에는 메시아가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힌트가 주어졌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사야서 9장 6절은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로 이러한 구절은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나 구약에서 이 비밀, 이 신비는 충분하게 밝혀지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성육신의 신비가 드러나지 않은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메시아로 오시는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임을 우리와 같이 알지는 못했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통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어요. 구약에서 그 한 아들이 태어날 터인데 그가 참 하나님이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알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한 비밀이 있어요.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9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지요.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시아를 거절할 것을 구약 성경은 밝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구약에서는 비밀이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알지 못했지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비밀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뿐만 아니라 16장에서도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비밀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구약은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하여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만 있다고 하면 보십시오. 그것을 열심히 읽어요. 그러면 이런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해 주실 거야. 그리고 이방인 중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면 소수밖에 몇몇밖에 안 될 거야. 이런 결론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실은 다르지요.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경륜의 비밀,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단지 이스라엘 몇몇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으로부터 죄인들을 불러내셔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구약에서는 이 모든 구속의 경륜, 이 비밀이 밝히 드러나 있지 않았어요.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2절에서는 한 몸에 대한 비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아요. 이것은 유대인들, 특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한 몸이 되는 날이 이르렀대요. 예수님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셨어요. 이 신비한 한 몸의 비밀을 요한은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은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도 보지 못했어요.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성도들에게 드러난 비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메시아가 우리들 가운데 계신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 계신다. 우리와 특별하고 개인적이고 영적인 관계를 이 메시아가 맺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요한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이고 특별한 영적인 관계를 맺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서 불법의 비밀에 관해서 말해요. 유대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실 때에 모든 악한 것을 제거하시고 심판하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롭게 하셔서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확신했어요. 악이 제거되어지는 거. 근데 보십시오. 메시아가 오셨는데 악은 더욱더 기승을 부립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불법의 사람들이 사람들을 미혹하여 넘어지게 합니다.
악한 자들이 나타나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받을 자들을 속일 것이라고 얘기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렇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거짓 속임, 그리고 이적, 기적들이 나타난다라고 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그 일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구약 성경은 이것을 보지 못했어요. 요한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가까울수록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에 부활의 기쁨에 대한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우리는 다 호련히 그렇게 될 것이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주님의 재림의 나팔이 불 때에 호련듯 갑자기 우리의 썩어 없어질 이 몸은 다시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영광 앞에 호련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아침, 이 영광의 날, 썩지 않은 영원한 몸을 호련히 입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요한은 알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1장 8절부터 10절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어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나 보지 못하는 것이나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지는 우주적 구원의 모습을 이 사도 바울은 봤어요. 그리고 우리도 알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마침내 완성되는 이 우주적 구원의 모습,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 질서를 잡는 아름다운 통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요한이 알지 못한 이 놀라운 마지막 우주적 구원의 비밀을 바울도 알고 우리도 알게 되었어요. 요한은 신약시대에 드러난 이와 같은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메시아의 죽음, 부활, 승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교회 시대가 시작된 것, 복음이 능력 있게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것, 그런 거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복음이 충분히 주어졌지요. 요한은 이스라엘의 불신앙, 이방인의 구원,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에서 한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신자들 안에 거하시는 것, 그리고 불법의 비밀, 부활의 비밀, 다 요한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질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이 통일되어지는 우주적인 구원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들이 의롭게 되는 것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를 알아요. 로마서 3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이해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이 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요한은 십자가를 전해줄 수 없었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해요.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일으키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인들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값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그가 피값을 치르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구약의 이 모든 것은 희미합니다. 우리는 풍성한 복음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의 능력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침내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이 부활로 우리를 부르셔요. 사도 바울은 최후의 승리를 확신했어요. 복음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부끄러운 일을 당해요. 사람들에게 매맞고 그리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유대인도 헬라인도 다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지금 고난과 환난을 받고 있지만 자신에게 최후의 승리가 주어질 것을 확신했어요.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믿는 신약의 백성들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우리는 요한보다 위대해요. 우리의 개인적인 성품이 요한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지요. 충분한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에요.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요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이 더 풍성히 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승천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더 분명히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지요.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일깨우셔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나타내 보이셔요. 자,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진리가 우리의 발의 등이고 우리 인생의 빛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머뭇거리거나 주저하거나 방황하지 않아요. 그들이 걸어가는 삶이 너무나 분명해요. 삶의 이유와 목적도 존재의 이유도 확실해요. 이 계시의 빛, 이 진리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보다 위대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셔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명령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세상으로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구절만 찾아보고 설교를 마칠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요한을 능가하는 힘이 주어져요. 그리고 요한이 감당했던 그 사역, 그 사명보다 훨씬 더 큰 부르심, 그 사명, 그 소명이 주어져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기서 모든 것이는 구원과 복음에 관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대요. 자, 그 복음,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대요. 무슨 직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그리고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뭘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자, 요한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화목하게 하는 이 사역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는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메시아를 맞아들일 준비를 하게 한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우리의 직분에 관하여 말하고 있어요. 부름받은 성도들은 요한보다 위대해요. 이 직분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바로 복음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대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셔서 사람들에게 권고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람들에게 간청합니다. 요한은 사람들을 메시아계로 인도하는 안내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이 직분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이지요.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직분과 이러한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요한보다 더 위대한 거예요. 개인적인 성품이나 세상을 향한 영향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이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풍성한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가 아무리 작은 사람일지라도 구원받은 그 사람은 요한보다 훨씬 더 위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십자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지요.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하여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지도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그날 이루어질 그 모든 일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는 구약의 모든 약속이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십자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이 주님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날까지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십자가가 중심입니다. 우리가 요한보다 위대한 이유는 이 영광스러운 진리,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대상,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이 직분은 요한보다 더 위대해요. 십자가에 나타난 이 진리를 붙들고 이 진리를 증거하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 선포를 위해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사신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며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에요. 주님,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이 직분과 이 사명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신약의 백성들, 구원받은 우리들은 요한보다 위대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어떻게 우리와 같이 이렇게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 요한보다 위대한 사람일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너는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셔요. 뭐 때문에? 이 복음 진리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과 이 사명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은 분명해요. 헤매지 마십시오. 그리고 후회되는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마지막 날이 최고의 날이 되기를 원해요. 나이가 들어가서 몸을 무벼듬적여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마지막 날이 영광의 주님을 배우는 날이고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 날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날이기에 그날 우리에게는 찬양과 노래가 있어요. 근데 왜 이 복음 진리, 이 사명도 잃어버린 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비참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갑니까? 이 복음 진리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따라 정말 복된 길들을 여러분들이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고 돈이 있어야 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죽어요. 존재 이유도 삶의 목적도 모릅니다. 재산 쌓아서 자식들에게 물려주면 그것이 복이 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먹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까? 먹어야 삽니까? 맞아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모든 육신의 필요를 제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여기에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 또 우리들, 또 우리의 부모들, 우리 모두 이 복음의 영광이 위대한 이 구원받은 이 복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